한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K-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BTS가 그냥 뭐 놀랍게 지금 한류를 또 석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드라마가 전 세계 뭐 80 몇 개국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한 드라마가 1위랍니다. 세계 1위. 놀랍죠. 그게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요. 하도 저도 오징어 게임 해서 그 오징어 게임이 뭔지 궁금을 했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 줄거리 있잖아요. 줄거리만 요약한 거 한 18분짜리 내용을 한번 봤는데 참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 그 오징어 게임의 핵심은 사회의 실패자입니다. 사회의 실패자의 그 마음의 심령을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사람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56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후의 1인자가 456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대신 한 사람당 참석한 한 사람당의 목숨이 1억이죠. 한 사람 죽어나갈 때마다 1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생존자가 한 명이 딱 남으면 그 456억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455명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모방 범죄가 많이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잘 합당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잖아요.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훔치는데 어떻게 훔치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훔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오징어 게임 마지막도 보니까 1등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그 게임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딱 나온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죽는 거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살핀다는 게 악의 영, 사단의 영, 그리고 사단의 영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에 쏘가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만 유혹을 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파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내가 실패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찰이라는 우리는 두 단어가 우리는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들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고 이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영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을 통해서 말씀을 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보는데 꼭 말씀을 찾아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두들기고 때리고 혼내고 이런 것만 찾더라고요. 제가 순복음교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늘 그게 남아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제게도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롭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나 로마서 10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면 우리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해하는 능력. 그게 뭡니까? 명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그걸 판단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늘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뭘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복음의 영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은 은혜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은 소망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찰한다는 것도 우리는 어떤 영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도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의 흐름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감찰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마음이 무거움으로 와요.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들추어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사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속에 학습화 돼가지고 우리의 내리 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쉽게 바뀌지는 않는데 우리는 자꾸 바꾸는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는 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어려움과 힘든가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이라는 단어도 뭘로 보냐면 사탄이 주는 영, 악한 영, 율법 아래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 영에 의해서 감찰을 보게 되면 감찰은 무서워요.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내 속에 뭡니까? 죄된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끄집어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단은 그걸 가서 이용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작품이 정말 잘 살아나서 하나님이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찌그러뜨리고 뭉개뜨리고 부서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요. 유혹을 해도요. 우리가 사단이 유혹을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 건들질 않아요. 이미 자기 영향권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뭡니까? 사단이 항상 공격을 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대상은 뭐냐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이제 마음 꼭 먹고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딱 다짐을 받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부흥회 잘하고요. 교회에서 싸움받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싸움받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제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열심히 잘했어요. 은혜 잘 받았습니다. 뜨겁게 받았어요. 아멘도 잘했어요. 근데 부흥회 시간이 늦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늦게 끝나서 교회에서 이제 버스 대절시켜 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빨리 가려는 마음에 서로 먼저 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현수막 있잖아요. 붙여놓은 거. 바깥에 붙여놓으면 이 가꾸목 해갖고 해놓잖아요. 그거 다 뜯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고 하는 자를 하나님, 항상 사단은 건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바로 이 사단의 영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감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요, 거기서 뭡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 그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벌 주시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만 자꾸 체험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겁이 나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고, 너 때문에 내 기쁨을 내가 흥겨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쁨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가 뭡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제 언젠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 삶을 들어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자녀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보면은 자꾸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치를 봅니까? 자기가 부모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부모 얼굴 보기가 미안하니까 자꾸 숨고 도망가군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겁니다. 제가 왜 저러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와서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얼굴을 피하지 하면서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쓰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쫙쫙 벌어지고 쫙쫙 벌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감찰이라는 그걸요. 특히 우리가 감찰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허물이 많다고 내가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제 유혹에 빠졌을 때, 그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힘이 들 때, 일이 잘 꼬이지 않을 때, 이제 이럴 때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에게요, 악한 영에 의해서 감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제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걸 정말 체험한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난 그분 없으면 못 살아요. 그저였는데 내가 왜 그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후회 막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주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요. 그런 고백이 넘치도록 나옵니다. 우리가 감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로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찰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속이는 영에 내가 쏘가서 끝까지 달려나가면요, 내 영이 죽고 내 육이 죽고 다 죽어버려요. 참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에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내 심령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짓고 놓고 처음부터 죄짓고 싶어서 죄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왜 넘어갔을까? 아마 사람을 살인을 하고 나서도요, 살인의 쾌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없을 겁니다. 후회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때 순간의 분노, 수치심을, 그때 혈기를 내가 조금만 줄였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갖고 오지 않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내 자신도 모르는 내 속에 왜 이렇게 혈기가 생기고 내 속에 왜 그렇게 분노가 생기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속에 어떤 허물된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 내 마음을 누군가가 막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도 우리가 복합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창조하셨고 내 심령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걸 우리는요, 자꾸요,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자꾸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율법 아래서는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가 역사해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사기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 뭡니까? 살려주시는 영.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자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누가 아셔요?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각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각도에서 지금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 내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감찰은 바로 이 율법 아래서 역사하는 거짓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게 보게 되면요, 이 감찰하는 건 정죄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복음 아래서 보게 되면 감찰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해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첫째는 이해가 돼야 돼요. 전부 이해가 돼야 돼요.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야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자꾸 쌓이면요, 회복이 안 되고 담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벽에 담을 쌓았잖아요. 그 담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쌓아진 담, 그 오해의 담을 예수님이 싹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담을 우리 스스로가 또 쌓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창세기는요, 복음의 장입니다. 창세기는 복음의 장이에요. 창세기 시작은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오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흐름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오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스리라 이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인물이 창세기를 장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렇게, 복음의 삶은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안 사람이고, 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시고, 이삭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시고, 욥의 삶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읽으면서 그렇게 들어가 보세요. 이게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여기서 잡았냐면,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보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아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셔요. 레아의 아픔을 압니다. 그리고 그 레아의 심령, 그 레아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소갈이가 있을 거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분명히 레아 안에 쌓여 있을 겁니다. 레아 안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흘러있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레아가 낳은 자식 4명이 나오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딱 4명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레아라고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야곱이라고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라헬이라고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실 레아와 라헬의 사이는요,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연속성에서 살아온 삶입니다. 자매지만은요, 아마 둘 사이에서는 그런 참 어떻게 엮여도 그렇게 있겠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먼저 죽었을 때 레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해안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좀 더 잘해줬어야 됐을 건데, 그때 내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아파도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됐을 건데 하는 막 여러 가지 것들이요, 많이 이 레아의 마음속에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레아도 보면 희생양이잖아요. 아버지 라반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참 쓰인 제물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레아도 참 불행한 여자예요. 안타까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요. 레아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라헬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식솔들이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레아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 저는 믿고, 라헬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레아나 라헬은 믿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 복음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었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나 야곱이나 라헬은 전부 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같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속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우리는 사실 레아나 라헬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살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레아는 참 비참한 여인이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서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겉무늬는 부부인데 진짜 부부는 아니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상적인 부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인이에요. 부부랄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레아가 비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죠. 돈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우리가 마지막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요, 생산이 멈췄다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라헬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라헬이 남편의 사랑이 자객이 있으니까 언니 레아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언니 레아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고 자기는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남편 야곱을 덜덜 볶잖아요. 나로 이거 아이 좀 낳게 해라 이거예요. 아이 좀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느냐고 막 역정내면서 그 부부서 싸움하는 걸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헬도 마지막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느냐. 레아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의 삶이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삶 자체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게 비참했던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에 가보니까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레아와 라헬은 깨달은 거예요. 레아는 정말 비참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남편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은 전부 다요. 같이 들어와서 합방은 했지만요. 사랑 없는 마음 없는 합방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운 삶을 살고 있고 이건 괴로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레아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는 거 이걸요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개입을 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고 첫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루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벤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바라보다 조사하다 보다 관심을 가진다 말이 이 공고하는 말의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레아의 마음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왜 조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에서 살리기 위한 조사가 있고요. 죽이기 위한 조사가 있어요. 검사는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성령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조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요.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그 사람의 아픔을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픔을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면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감정이입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 기도해 주잖아요. 도구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껴요. 느낍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레아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과 레아 사이에서 물론 레아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런 걸 서로가 느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레아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레아의 감정을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하셨는데 그냥 이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자체를 느끼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거하고 그 자체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해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느끼면서 이해하는 것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도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힘들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내 식구가 아니면 저 사람이 힘들다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 참 힘들 거야. 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내 피부치가 되든지, 내 남편이 되든지, 내 형제가 되든지, 누가 되면요, 그 아픔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면 기도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내 아들의 아픔 속에 내가 이해하면서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내가 뭐가 들어가요?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돕는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로 레아의 아픔을 하나님은 친히 체득을 하시면서 레아의 아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서 누구 문을 열어요?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태문이 안 열려요. 근데 레아는 열어주는 거예요. 족족 바로바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공고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찰한다라는 말 속에는 공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고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로 돌봐주시는 거. 그것이 공고입니다. 공고가 바로 그 의미예요. 관심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은혜로 돌봐주시는 게 이게 공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이토록 관심을 가져주셨구나. 하나님 내 쓰라린 마음을 이토록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의 산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루벤이다 하고요, 레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레아는 뭐라고 지었냐면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첫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끌렸거니 했는데 전혀 사랑을 안 주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냐?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이를 보세요. 이제 레아가 레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남편의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거다. 이게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셋 낳아줬는데 남편의 마음이 이제까지 이제 멀어져 있겠냐 이거야. 진정으로 남편인 야곱이 자기와 하나 되겠지. 이제 셋 낳아줬으니까 하나 되겠지 하는 소망을요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물 가운데 내 스스로가 눌려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상황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 그 어려운 질병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근데 소망은 우리를 살려내는 힘입니다. 근데 레아에게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이제 유다를 보시게 되면 레아는 자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 넷째 아들 놓고 이름을 유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셔요.
이게 중요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요, 그 힘든 부분을 치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건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을 알아요. 그 억울한 일 당하는 내 마음을 알아요. 그 힘든 일을 당하는 내 마음을 알아요. 지금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뭡니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셔서 태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게 레아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 그게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른 어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소리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 입술 속에 드디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요, 이제는 레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쌓였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산을 딱 멈춰버리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것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레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라헬도 우리가 좀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요, 라헬도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사랑만 믿고 살았다가 결국은 인생은 남편을 의지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 진정한 내 삶의 행복, 진정한 내 신앙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사람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하는 거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라헬이나 레아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도가 생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도가 생기면 그 이해하는 것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레아를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이겁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환경을,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환경을 지금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고도 하셨고, 하나님도 위로도 해주셨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게 주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소망을 가져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걸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모두도요, 자꾸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자꾸 복음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자꾸 읽어도요,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읽을 때마다 뭐로 해석이 돼야 되면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석이 되면, 그 해석이 되려면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감동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잘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자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꾸 복음으로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자꾸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자꾸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29장이요. 아까 35절 말씀입니까? 끝에 36절 말씀 함께 35절이요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항상 복음의 영향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닫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